쫓겨난 여인 신방에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신방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에 온 마을이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신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제발 제 계획이 들통나지 않았길.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침상 위에 앉아있는 신부. 아니, 신부의 몸. 빨간 홀레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로. 하지만 그 얼굴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빨간 너울 아래로 드러난 그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눈구멍이 깊이 파인,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은 죽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 씨. 제 이름을. 죽은 박씨 마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귀신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 침상에 앉아 있는 건 누구란 말입니까? 잠깐,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짜 기적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김진사 댁에서 일하는 머슴의 딸 정씨입니다. 25살 시집도 못 간 늙은 처녀였죠. 요즘 같으면 한창 젊은 나이지만 그때는 시집 못 간 노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진사 댁에서 30년을 일한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밭만 60마지기, 산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죠. 기와집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큰 불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박씨 마님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박씨 마님이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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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의 기침 소리가 밤낮 없이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진사 댁의 여자 하인이 저밖에 없어서 가끔 마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정씨 물 좀. 예, 마님. 제가 물그릇을 받쳐드리면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드셨습니다. 고맙다. 천만에요, 마님. 박씨 마님은 원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죠. 김진사가 삼고초려 끝에 맞이한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셨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마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하지만 동시에 포기한 듯한 체념. 그 두 가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씨. 어느 날 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마님. 진사 양반이 요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보지.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김진사는 마님을 냉대했습니다. 으흑. 으흑. 마님이 기침을 하면 김진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시끄럽군. 진사님, 마님께서 약을. 약값이 얼마인데? 어차피 못 살 목숨에 돈을 낭비할 수 있나? 하지만 닥쳐.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김진사는 점점 더 마님을 피했습니다. 사랑채에서만 지내고 안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김진사와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사랑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네 마님이 그리 아픈데 어찌할 생각인가? 어찌하긴. 죽기를 기다리는 거지. 김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사. 그래도 마님이. 마님, 이미 사람이 아니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귀신같이 누워있지.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소름 끼쳐. 하지만 자네 마님이 아닌가?
마님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병든 여자일 뿐이지. 진사, 사실을 말하지 뭐. 차라리 빨리 죽어야 나도 재혼이나 하지. 재혼? 벌써? 옆마을 최씨 댁에 딸이 하나 있다던데 올해 19이라더군. 얼굴도 예쁘고.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자네 그러다 벌 받네. 벌. 하늘이 벌을 준다면 이미 박 씨가 병들지도 않았겠지. 하늘도 결국 힘 있는 자 편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 남편이 될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마님을 보러 안채로 갔습니다. 마님 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정식. 마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식. 나 알아. 무엇을요, 마님? 진사 양반이 나를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 마님. 하지만 억울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진사 양반만 섬겼어. 시집 와서 10년. 단 한 번도 바깥 출입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것만 빼면 완벽한 아내였어. 그러셨어요, 마님. 그런데 이렇게 병들었다고 버림받는구나. 마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식.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죽거든. 마님, 아니, 들어라. 내가 죽거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달라. 그건 당연히. 진사 양반은 믿을 수 없어. 형식적으로만 하고 말게다. 마님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챙겨다오 제발. 예. 예, 마님.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조심해라. 진사 양반을. 예?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해. 약도 안 주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설마요, 마님. 정말이야. 밤에 내 방에 와서 창문을 열어놔. 찬바람이 들어오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불도 가져가. 내가 추워줄게. 그런 옆마을 최씨 댁 딸이랑 재혼하려고 나를 빨리 죽이려는 거야. 마님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마님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김진사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안채에 몰래 들어가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그리고 마님의 약을 몰래 버렸습니다. 심지어 음식에 뭔가를 타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머슴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를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누가 양반보다 머슴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운명의 그날. 음력 7월 15일. 저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김진사가 머슴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마님을 산 중턱 토굴로 옮길 것이다. 예. 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렇게 편찮으신데 어찌 산으로 옮기십니까? 산 공기를 쏘이면 낫지 않겠나? 김진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사님, 산 중턱이라면 1시간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좋지 않은가? 깨끗한 공기, 조용한 환경. 병에 좋을 게다. 그렇지만 그리고 마님의 병이 전염될까 걱정이다. 여기 있으면 온 식구가 다 병들 게 아닌가?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마님을 버리려는 것이라는 걸. 산 중턱 토굴이라는 곳은 우리 마을에서 1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옛날에 스님이 수도하던 곳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길도 험하고 짐승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거동도 못하는 중병인 사람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고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진사님, 그건 마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감히 계집이 주인한테 대들어.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님께서는 지금 물 한 모금도 혼자 못 드십니다. 밥 한 술도 혼자 못 드십니다. 그런 분을 산속에 혼자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다. 며칠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나? 진사님은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정말 며칠에 한 번씩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실 겁니까? 저는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당장 나가. 너도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 김진사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청아, 아버지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마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머슴이야. 주인명을 거역할 수 없어. 아버지. 미안하다, 청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박씨 마님은 가마에 실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마 안에서 신음하는 마님. 으윽. 마님은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마가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르고 좁고 돌이 많고 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가자 커다란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벽 중간쯤에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다. 김진사가 지시했습니다. 머슴들이 박씨 마님을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틈겼습니다. 저는 멀리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빛만 희미하게 들어올 뿐. 습기가 차고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동굴 안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이런 곳에 중병인 사람을 두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사흘도 못 버틸지 모릅니다. 이불 하나 깔아드려라.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물동이 하나 두고 빈 물동이가 놓였습니다. 비어있는 물동이. 음식은요, 진사님? 머슴 하나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 가져다 주지 뭐. 김진사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김진사는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가자. 김진사와 머슴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동굴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박씨 마님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소? 물물 좀. 누구 없소?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나 머슴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동굴 입구를 비췄습니다. 마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님, 저예요. 청씨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눈이 익숙해지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이불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겨우 쉬고 계셨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흔들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누구? 저예요, 정씨예요. 정씨. 마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예, 마님. 물 가져왔어요. 밥도요. 저는 준비해온 물과 밥을 꺼냈습니다. 마님의 머리를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물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마님. 마님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천만에요, 마님 밥도 드세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씩 떠서 마님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마님은 몇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더는 못 먹겠구나. 마님 조금만 더 드세요. 힘을 내셔야죠. 안 돼, 이미 늦었어. 마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씨, 너 착한 아이. 마님, 내가 이렇게 날 찾아와 줄 줄은 몰랐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씨,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마님. 우리 집 사당에 내 어머니가 주신 비녀가 있다. 작은 상자 안에. 예, 그걸 내게 주고 싶구나. 가져가거라. 아니에요, 마님. 제가 어떻게 그런 귀한 걸? 받아라. 마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넌 내 딸 같은 아이니까. 내가 낳지 못한 딸. 마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씨 하나 더. 예, 마님. 만약 내가 죽거든. 마님, 그런 말씀 마세요. 듣거라. 마님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사가 재혼을 할 게다. 분명히 옆마을 최씨 집안 딸. 19살짜리 어린 처자. 예, 그 아이를 구해다오. 예? 구하라니요? 진사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처럼 그 처자도 불행해질 게다.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해다오, 약속해다오. 마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방법은 내가 찾아야지. 하지만 반드시 구해다오. 예, 예, 마님. 약속할게요. 마님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정씨,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3일 후, 저는 매일 밤 몰래 동굴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낮에는 김진사 댁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나빴습니다. 셋째 날 밤, 마님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 물 드세요. 저는 물을 먹이려 했지만 마님은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마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씨, 예, 마님.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마님의 손이 제 손을 찾아주었습니다. 내 소원 이뤄줘. 예, 마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씨 구해줘. 예, 꼭 구할게요. 그리고 신방에 가거라. 신방이요? 진사가 재혼하는 날. 신방에 가거라. 예, 그리고 신부를 구해라.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라. 방법은 내가. 마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품에서 저는 마님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님.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제가 더 많이 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저는 마님의 시신을 정갈하게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거짓말. 다음 날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어젯밤에 몰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진사님께 말씀드리마. 아버지가 김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사님,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진사는 놀라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병이 깊었으니.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사님 음식도 물도 없이. 내가 그저께 다녀왔네. 그때는 살아 계셨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단 한 번도 동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도 가득 채워놨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동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 오게. 예, 진사님. 머슴들이 산으로 올라가 마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형식적으로. 김진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 후 김진사가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나 재혼할 것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옆마을 최씨 집안의 딸과 혼례를 올릴 것이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양반이었고 가장 힘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례는 한 달 후 음력 8월 보름날이다. 준비하라. 저는 그 순간 마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방에 가거라. 신부를 구해라. 예, 마님. 약속 지킬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비. 한 달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부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김진사를 혼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귀신. 김진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아무리 악한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씨 마님의 귀신이 나타난다면 김진사는 겁을 먹을 거야. 그리고 신부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씨 마님의 수의 조각을 구했습니다. 장례 때 남은 1000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분과 숯을 구했습니다. 얼굴을 귀신처럼 만들 재료들. 또 마님의 빈방에 들어가 마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보. 쉰 목소리로 왜 날 버렸소?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방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어느 창문이 열기 쉬운지, 어느 문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복도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지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날. 음력 8월 보름날. 날씨는 청명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른 하인들처럼 혼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실수하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저녁 무렵 신부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내렸습니다.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두리를 쓰고 빨간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하지만 너울 사이로 보이는 신부의 모습은 너무 어렸습니다. 겨우 19. 저보다 6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도 원하지 않은 혼인이구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님, 꼭 구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초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나누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진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새 신부를 얻어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크고 밝은 보름달.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드디어 신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신방으로 드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진사와 신부가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신방 문이 닫혔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얼굴에 하얀 분을 발랐습니다. 온 얼굴이 하얗게 될 때까지. 그리고 수치로 눈 주위를 그렸습니다. 움푹 파인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입술도 수치로 갈라진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박씨 마님의 수의 조각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작은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귀신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보름달만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림자를 따라 신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 2개가 비쳤습니다. 김진사와 신부. 저는 창문 옆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너울을 벗으시오.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즉, 수줍은 개로군. 내가 벗겨드리지. 바스락 거리는 소리. 그리고 신부의 작은 비명. 핫. 허허,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 남편이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창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누구야? 저는 달빛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름달빛이 제 하얀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씨?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말도 안 돼.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은 걸 내가 확인했어. 죽었소 맞소 당신이 죽였소.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진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 귀신아. 저리 가. 귀신 맞소. 나는 귀신이요. 왜 나타났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왜 나를 버렸소? 저는 계속 다가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장례도 잘 치러줬잖아. 장례. 저는 웃었습니다. 귀신처럼 낮게 웃었습니다. 형식뿐인 장례. 뭘 원해? 대체 뭘 원하느냐고. 당신이 나한테 한 것을.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산에 버렸소 물도 밥도 없이. 그건. 나는 사흘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었소. 저는 김진사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으악. 김진사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박씨 귀신이 나왔다.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울을 벗은 얼굴로.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신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얼떨떨한 채로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사님? 귀신. 박씨 귀신이 신방에 나타났어. 사람들이 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 얼굴의 분을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계획한 전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신방을 조사했지만 귀신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이미 도망쳤으니까요. 진사님, 아무도 없는데요? 말도 안 돼. 분명 봤다고. 박 씨가 거기 서 있었어. 혹시 술을 많이 드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야. 정신 멀쩡해. 정말 봤다니까. 김진사는 밤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김진사가 죄책감에 환각을 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마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재혼하니. 양심이 있으면 귀신이 보이는 법이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어. 일단은.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발걸음 소리. 무겁고 느린 발걸음 소리. 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하얀 옷의 여인.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박씨 마님이었습니다. 진짜 박씨 마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귀신 흉내를 냈잖아. 그럼 저건. 마님은 천천히 신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마님이 신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침상 위에 앉아있는 또 다른 박씨 마님. 아니, 신부의 몸에 마님의 얼굴이. 정씨, 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마님, 놀랐구나. 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미소였습니다. 정씨, 고맙다. 마님 저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신부를 구하려 했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할 게다. 마님이 침상에 다른 마님을 봤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건 신부였습니다. 신부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처럼 불행해질 뻔했어. 마님,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마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씨, 저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도망가거라. 예?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하지만 마님은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마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김진사에게 제대로 된 벌을 줘야지.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귀신 같은 건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마님이 저를 밀었습니다. 어서 가. 빨리. 마님, 가. 저는 신부를 업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진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그리고 마님의 목소리. 여보, 드디어 단둘이 되었구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후 마이너스 5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최 씨 신부는 그날 밤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아버지에게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 저 떠나요. 알았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노자돈을 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먼 마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옛 마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미쳐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밤 박씨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리치다가 결국 그 동굴로 찾아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물동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마치 마님이 당한 것과 똑같이 저는 박씨 마님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최 씨와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계집아이들을 위한 학당. 박정최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박씨, 정씨저, 최씨. 세 여자의 이름을 딴 학당입니다. 지금도 그 학당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 여자가 남긴 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작년에 먼저 갔습니다. 정 씨,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박 씨 마님도. 마지막으로 하나 고백하자면 그날 밤 정말로 박 씨 마님의 혼령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본 것도 환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 씨 마님의 마음이 저를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최 씨를 구했다는 것. 사랑과 용기. 그것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제 저도 곧 마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님,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마님은 웃으며 대답하시겠죠. 고맙다, 정씨. 정말 고맙다.